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요, 작은 과일 가게 하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과일 가게를 하면서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작지만 상권이 좋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였고, 이 부부가 너무나 또 이 과일 가게를 잘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과일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큰 회사가 자신들에게 돈을 받고 가게를 넘기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가게를 넘기면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가 이거 못 팔겠다고, 이 가게 못 팔겠다고 이 회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몇 차례 금액을 제시하면서 계속 이 부부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계속 협상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 회사가 결국 과일 가게가 있는 그 건물을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과일 가게 부부를 어떡합니까? 내쫓았어요. 갑자기 쫓겨난 부부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너무나 이제 막막한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이다 뭐나 하면서 삶의 터전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시점이 우리들에게 중요한데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벡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베나닷을 살려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합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상 20장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왕상 20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지만 거역하고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선지자를 통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심판의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오늘 본문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어긴 상황 후에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분명히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 시점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의 왕궁에서 포도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지금 아합 왕이 어떡합니까? 탐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땅을 욕심내고 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작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죠.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의 왕궁과 가까워서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싶으니까 너 그 포도밭 나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팔어.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 그런데요, 3절에요, 나봇이요, 단순히 자기의 생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라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뭐예요? 본인이 그냥 자기의 포도밭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고 지금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팔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조상의 재산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나봇은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요 함부로 팔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그 땅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그 땅을 팔 수 없었던 거예요. 당시의 모든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고 팔고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파는 것은 뭐예요? 그건 곧 왕에게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생각해보면 나봇의 포도는 조상에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터전인데,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지 않아서 팔지 않겠다고 나봇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도 누구한테요? 왕에게. 최고의 깡패왕 아합에게.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이 나봇의 대답을 들었는데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대단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속된 말로 지금 돌아버렸어요. 지금 분노가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왕으로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지? 왕궁으로 돌아가고 입맛도 없어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예? 얘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아내인 이세벨이 더 부채질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아합이 나봇과 있었던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값을 주고 이렇게 해오려고 그랬는데 얘가 나한테 안 판대. 아내한테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벨이 어떡합니까? 아합에게 왕답게 처신하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말하면서 음식을 먹고 기운 차리라고 당부를 해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가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아합 왕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이세벨이 이제 어떻게 해요? 본인이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벌써 이세벨은요 그 얘기를 듣고요, 나봇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요 나봇의 것도 아닌 거예요. 이세벨은 이미 이거는 자기 포도원이야. 그러니까 왕에게 주겠다고 호언 장담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갖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요, 8절 말씀 함께 볼게요. 7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에 왕께 드리리다 하고 한 행동이 뭐냐면,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 지금 뭐예요? 공권력을 지금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에게, 귀족들에게, 장로들에게 보내버립니다. 편지는요, 두 명의 불량배들을 통해서 나봇의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그랬어요. 왜 여러분 영화 느와르 영화 같은 거 여러분 보면 막 재건축한다고 용역들 써가지고 막 상가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런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오늘 성경에도 적혀 있어요. 불량배들 보내가지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결국 나봇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죽었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13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포도원 하나 뺏겠다고 어떡합니까?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용용을 쓴 거예요. 불량자 두 사람 보냈잖아요. 깡패 2명 보내가지고 지금 내쫓은 거예요. 성 밖으로 내쫓고 결국엔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그 주인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불법을 행하고 폭력까지 저지른 아합과 이세벨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비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레위기 25장 23절 하나님의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다 하고 하는 그 말씀, 토지를 영구히 팔 수 없다 하는 그 율법도 어겼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10계명의 제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걸 어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계명인 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죠? 탐내지 말라. 이것도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한 두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의를 살피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그 탐심, 그 욕심이 죄를 낳았고 그 죄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망을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되죠. 아합과 이세벨이 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죽이기까지 그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요,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더 그러려고 합니다. 죄악이 더 많은 죄악들을 퍼뜨리게 만들어요. 좀 더, 좀 더, 좀 더.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만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때 참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할 때 우리에게 그럴 때가 존재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급해져요. 그래서 그때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죠.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또 마음이 통했는지 이런 예화를 하나 들으셨어요. 이 예배를 김상원 목사님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김상원 목사님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보현이와 소망이 아주 이쁜 두 딸이 있는데, 그 이탈리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그 이제 김상원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신데, 김동호 목사님이 통화를 하면서 보현이랑 소망이한테 보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보현이가 이런 말을 했대. 할아버지, 저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면 우상숭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조그만 녀석이 믿음의 고백이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로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경계한 우상은 신상이나 불상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만몬이었습니다. 왜요? 왜 만몬이에요? 힘이 제일 거대하잖아요. 돈이라는 힘이 제일 거대하잖아요. 지금도 온 누리에는 쩐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거대한 만몬.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그 존재. 그죠? 만몬은 왜 주님께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몬은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만몬은 우리의 탐심을 자극한다. 우리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는 다 파괴력이 있지만 돈이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몬이 제일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인간성을 파괴하기도 하고 형제를 원수로 만들기도 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국가 간의 전쟁도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확실히 강대국은 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전 세계가 다 덤벼도 미국한테 안 된대잖아요. 왜요?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가 뭐예요? 자본이 많잖아, 일단. 그러니까 무기가 많잖아, 일단.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중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와 자유와 정의와 화평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때 이 맛없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고 깜깜하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 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맛없는 세상에 소금이 되기는커녕 우리는 이 맛없는 세상에 섞여서 똑같이 맛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직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들의 탐심이 물러감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탐심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거듭난 인생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탐심을 버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이 한 책에서 읽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느 가정에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았던 거죠, 그죠?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근데 가장 먼저 배운 말이 뭐예요? 애기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엄마. 두 번째 배우는 말, 감사하게도 아빠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배운 말이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100원.
형들 따라서 슈퍼마켓 다니는 이 막내 아들이 돈의 가치를 배운 거예요. 슈퍼마켓 쫓아다니다가 졸졸졸졸 쫓아다니다가 100원 주면 사탕도 주고 장난감 시계도 주는구나. 그걸 딱 배운 거죠. 그런데요, 100원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요,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이 깨끗한 아이가 욕심이 생겼고 욕심을 이루려는 말을 배웠습니다. 뭐요? 100원만요. 100원. 그러니 맨날 엄마 100원, 아빠 100원이었습니다. 뭐예요? 맨 처음 배운 말 엄마, 두 번째 배운 두 번째 배운 말 아빠, 세 번째 100원이니까 엄마 100원, 아빠 100원이면 모든 언어가 다 통일돼. 걔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엄마 100원, 아빠 100원 그러면 24시간이 그냥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길을 막고는 이 막내들이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붙들면서 아빠 100원 이럽니다. 근데 주머니를 딱 뒤지는데 100원이 없는 거야. 막내들한테 100원을 주고 싶은데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뭐건 있어? 500원짜리 있었어. 그래서 와, 너 오늘 개 탔다. 너 수지 많았다. 500원을 딱 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100원이 아닌 거야. 그게 문제야. 얘가 가치를 갖고 있는 건 뭐야? 100원. 얘가 500원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 엄마 100원, 아빠 100원밖에 모른다니까. 500원은 얘한테 필요가 없어. 얘한테 필요한 건 뭐야? 100원. 막내 아들이 보기에는 100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비슷해. 근데 좀 커. 달라. 다르게 생겼어.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100원 달라고. 500원을 눈앞에 두고 100원 달라고 울어요. 그때 큰아들이 와서 그거는 500원이야. 100원짜리 5개야. 하면서 얘기해도 펄펄 뛰면서 100원 달라고 울어요. 2살짜리가 그러니 귀엽고 예쁘지만 다 커서 그랬다면 아마 사람 환장하는 일입니다. 그죠? 500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100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100원의 거듭남.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보게 되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나의 가치관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데. 세상은 100원짜리니까요. 내가 거듭나면 이 세상은 100원짜리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요. 예수님 만나 거듭나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바뀐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자랑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닌 거든. 그건 100원짜리거든 그거는. 거듭나면요 예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뀝니다. 쓸데없는 욕심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에는 지혜도 있고 열정도 담겨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의 거듭남,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눈에 거슬리던 것들이 거슬리지 않다가 사단이 날 딱 공격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 그러면 거슬리지 않았던 것들이 거슬리게 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매일매일 오늘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제 내가 거듭났고 어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오늘 내가 거듭나야 되고 오늘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은 필요 없어. 어저께, 지금 1분 전 필요 없어요. 주님께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옛날에는 뭐 어쨌고 저쨌고 필요 없다니까. 주님 앞에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은요 나이랑 비례하지 않는다니까. 신앙생활 자기가 무슨 50년 했고 60년 했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주님께서 보시기엔 다 똑같아. 첫날이 하루 같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넘겨주셔야죠.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어떤 형편의 처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럴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까? 갑자기 집이 홀랑 없어졌고 갑자기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할 회사가 없어졌고 가정이 없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이겨내며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따르기로 작정한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한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내가 넘어지는 거 한순간이라니까. 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지체들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어려울 때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를 요청합시다. 그럴 때 다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눈빛으로, 서로의 언어로, 서로의 터치로, 서로의 대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옮기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매주 이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려놓지 못한 세상을 사랑함이 저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합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탐심에 눈이 멀어 사랑 없이 행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심판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경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욕심과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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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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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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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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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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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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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 세상의 것에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온 열방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애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